하나님이 영이시다. 어느 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나무가 사람이 측량하기 힘든 그렇게 큰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가 공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때에 그 왕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큰 나무가 이 기둥이 잘라지면서 큰 소리를 내며 나무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바닥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굉음을 내면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그 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왜 그와 같은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나무 소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겠습니까? 이 얘기는 아인슈타인이 13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었기에, 즉 자기의 주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그 나무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의 풍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을 타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야기 소리 거의 듣지 못합니다. 지하철에 그 레일을 달리는 지하철 소리만 귓소리에 맴돌지 사람 소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 안에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마다 거의 90%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자기가 보면서 자기의 주 관심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서핑하면서 쳐다보고 검색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주 관심사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도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기가 어렵습니다. 산속에 절간에 수많은 중들이 성경책을 본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내게 오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나, 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내게 사랑하는 마음 주지 않고 그렇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이 순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시할 만큼, 여러분이 경외감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만큼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모양 없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흠모할 만한 모양이 사람의 눈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못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는 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것은 육신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 그 예배는 오직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영혼의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가 지금 무엇인지, 나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길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 사람이 영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과 영이 만날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영과 영이 만날 때에 영적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토픽을 보면서, 해외 토픽을 봤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런 상황도 있구나.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 가운데서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크리스찬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기 애완동물이 너무나 소중해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간답니다. 근데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애완동물은 애완동물끼리 함께 모으고 사람은 함께 모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고 애완동물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린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적 존재라, 이 영적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을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애완동물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는 그 해외 토픽이 나와서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누누이 말을 하지만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육적 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여 그 보혜사가 세상에 사람으로 둔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보자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보호이고, 해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말을 했을 때 해자인 것이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사자라고 말을 해서 이 보호하며 은혜를 허락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국말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실 영, 성령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스승과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같은 자로 그들이 보혜사를 해석하여 대언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여 보혜사를 그냥 스승 정도로, 보혜사를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자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여 내가 보혜사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올 보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고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다라고 이만희를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대언자고 아브라함도 대언자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언자도, 나도 대언자인데 내가 마지막에 올 대언자 보혜사라고 이만희를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어떤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는, 대신 전달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스승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그 영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자기한테만 온다라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지한 인간, 성경을 보지 않는 인간,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순절날 보내실 때에, 그때에 120명의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을 했습니다. 성령, 즉 보혜사 하나님의 영은 한 인간에게, 오직 한 인간에게만은 주고 그 안에 내주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유독 파고, 예언서 부분만 유독 파서 그 부분만을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격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을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과거 중세시대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은 끝났다라고 많은 신부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중세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왜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중세 가톨릭 그 성당에서 그냥 무슨 주문처럼 자기 자신들이, 신부들이 라틴어로 이 말씀을 중간중간에 다 자기들이 뽑아서 그것을 그냥 교리로 주문처럼 가르쳐 줬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라틴어로 아무리 외워봤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워도 예수가 무슨 말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믿음으로 정말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 아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된다. 영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보십시오. 한 시간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은혜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반응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반응이 돼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해야만이 그것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오늘도 세상 종교에서 수많은 자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살지 않는 예배는, 영이 살지 않는 영혼은 오늘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꼭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먹게 되어 있고 살려고 하는 자는 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교사들한테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육신을 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한 것처럼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러면서 육신을 망각하고 육신을 함부로 써버리는 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금식했을 때에 그 금식을 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냥 내가 늘 그냥 금식을 3일하고 5일하고 7일하면 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10일째 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20일 작정하고 10일째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11일째는 교회로 돌아와서 한 10일 동안을 또 그렇게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를 가죠. 육신이 힘드니까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한 3일째 지나고 나니까 한 5일째 그때는 되니까 무슨 집회가 있어서 10시에 2시에 7시에 이렇게 있어서 일어나려고 하면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집회 끝나고 와서 오면 그냥 들어눕고 물 마시고. 그런데 11일째 이제 돼서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금식을 그 사택에서 하는데, 사택에는 그때 그 조그만한 TV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TV 하나. 근데 그 TV가 하루 종일 이게 그 무슨 케이블 TV를 연결한 게 아니라 그냥 안테나 연결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TV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 5시쯤 되부터 TV가 나오죠. 그러면 5시 반쯤 되니까 EBS에서 요리하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리 돌리다가 저리 돌리다가 보니까 5시 반 정도에 요리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근데 그거를 딱 들고 나니까, 요리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도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맛있는 거를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가 그 TV 틀었더니 그거를 하더라고요. 막 꼬르륵거리지 않던 배가 갑자기 꼬르륵거리고, 야, 막 이게 막 침이 막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시비를 참 힘들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면 보지는 그냥 생각으로는 했을지언정 보지는 않았을 텐데 봐가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던지 참 힘들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육신을 제대로 보양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 분명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사들한테 반드시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혼 때문에 네 영혼 때문에 육신을 잘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운동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말할 거는 아닌데 제가 운동을 해본 지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육신이 어렵고 힘들면 영혼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영혼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 영혼과 육체를 그저 주님이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 보십시오. 때론 토요일 날 되면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갔다 와갖고 청소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여기 앉아갖고 주일날 먹을 음식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막 웃으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 이 육신이 돌아갈 때 보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도 피곤한 모습들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과 육체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교훈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육체를 잘 다스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보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하여 정말 잘 다스리는 육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며 목회자들 또 성도들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서 시간들이 지나면 제가 참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로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의 사회가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 관측 보고서나 아니면 2050 UN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중국에 있는 갑부가 8명이 아니죠. 그 8개라고 그래야 되나? 8대의 로봇을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다 하고 자기가 산 모든 그 물건을 8대의 로봇이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몇 주 전만 해도 알파고라라고 하는 그 알파고가 이세돌이 바둑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알파고가 뭔지 아십니까? 알파고 뭔 알파고 그래갖고 알파고를 찾아봤더니 구글 회사에서 만든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고더라고요. 근데 이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들은 알파고 목사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알파고 목사는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알파고 목사는 성경 암송을 다 쓸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절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하브루타 6월달에 시험 가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알파고 목사는 이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기독론, 신학, 신론, 인간론, 교회론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서울 표준말로 듣고 싶으면 알파고 목사는 서울 표준말로 유창하게 해줄 것이고, 서울 표준말 듣기 싫어서 제주 방언으로 듣고 싶으면 제주 방언으로 들을 것이고, 아니면 일본어로 듣고 싶다고 그러면 일본어로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영어로 해달라고 그러면 영어로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목회에 성도들이 필요한 대로 목회해달라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만 바꿔서 갈아 끼면 알파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다 목회를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유능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장 취약한 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알파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파고 목사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 불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파고 목사뿐만 아니라 알파고 성도들도 있고 알파고 전도사 권사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이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수가 누구 때문에 풀려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풀려납니다. 절기만 되면 그 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한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지요. 근데 그 관례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 관례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하는 그 요구에 모든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죄인은 풀려났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때에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물로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즉 자기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지 말라고, 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손을 씻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러면서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모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죄가 있는 세 부류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요, 바라바와 같은 유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빌라도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하나도 없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깨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하면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상속받을 몫을 그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 몫을 떼달라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격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격 있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자처럼 구하지 마세요. 이미 자격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처럼 구하지 마시고 자격 있는 자처럼, 본래 없어요. 본래 하나도 없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절단됐다, 이간됐다, 분리가 됐다. 왜 그래요? 네 죄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죄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도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례적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만큼 거룩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누구를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요. 우리는 일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단번에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그 죄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존재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격 없는 나를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소망 아닙니까? 나는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미래를 담보할 만한 것이 없어요. 미래에 보험이 없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험은요, 예수여야 됩니다. 담보도 예수여야 돼요. 세상에 직장이 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보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의 내 삶의 보험이고 담보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이 내 중심에 있고 예수만이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주춧돌이고 표대라고 한다면 그분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영혼을 빚으시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예수밖에 아니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령을 모셔드리고 영으로 사는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나,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땅, 평안한 땅, 한국 땅 복음 전에도 욕먹지 않는 땅,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부담 느끼지 않은 이 땅 안에 살고 있기에 외부가 보이지 않지요. 한국 밖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보이지요. 그냥 성도들끼리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거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애통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소식이 내 귀에,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경주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주를 했을 때에, 이 선한 싸움을 이루었을 때에, 지금 내가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변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달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자격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이런 소리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저를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십니까? 이런 한마디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산 일주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십니까?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고 계십니까? 주님 영광 받고 계신 거 맞습니까?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시나요?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시나요? 이 조목사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긴 한다고 하나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실까? 우리 교회 전도사를, 권사를, 집사를, 수많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고 계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성령으로 살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영광 받지 않는다. 이 한마디의 결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며 성령으로 사십시오. 끝까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싶고 저 사람을 웃게 만들고 싶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속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언제까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언제까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학교 몇몇 아이들 A4지를 주면서 어항에다가 가족 수대로 물고기를 그려봐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마다 아이들 그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어항에다 그려놨는데 물고기 5마리가 있는데 그 어항 속에 자기는 여기 있고 목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여기 있는데 목사 아버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안 보였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하셨어요. 다른 어린이들 그림은 전혀 안 보였어요. 그 상황이.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딱 제가 보는 그거를 공부해서라기보다 그냥 딱 그리고 나서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판독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 하나를.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에게서만 그게 딱 보였어요. 근데 자기는 여기 있고 목사 아버지는
저기 대각선 맨 끝에 있더라고요. 그게 안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혹시 네 마음에 목사가 저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멀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저 멀리 두다니.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은요, 절대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족해 하고 하나님만이 영혼을 세워가고 하나님만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보장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역전되리라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환경들, 내게 주어진 모든 범사의 일들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생각을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침울하고 깔아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속에 엎어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오직 주님만이 지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보는 안목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만이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은 없지만 자격을 주셨다. 내 안에 예수 이름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 갖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입술로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이 시간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영혼이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고 자격 없는 이와 같은 무지한 자가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내 감정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여.